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내 입을 여시더니 다같이 그 자리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 증수로 이 땅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함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 때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황무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니 이스라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한 곁에서와 질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할 노래를 하며 음악을 사랑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응하지 아니하거니와 함께요.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간혹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악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분명히 징계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대 탁 치셨는데 그것으로 돌이키는 게 사실 지혜인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으로 징계를 해석하고 지금의 어려움을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완전히 무너져요. 그것이 이제 21절, 22절에 그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함락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불리던 땅이 이제 황폐한 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바벨론의 침입으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처럼 호기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닌 것입니다. 그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수많은 이들이 죽고 수많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그래도 본토에 남겨진 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다 무너지고 끌려가고 죽게 되고 한 이후에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 풍성함을 누렸는데 우리는 그래도 그 아브라함 한 사람보다는 훨씬 많지 않느냐?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아래서 돌이켜야 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이 이야기를 해요. 이 정도까지만 봐도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데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이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세상에 관심이 많으며 여전히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피 흘리게 만드는 모습, 그 완악함을 가진 채 뭐라고 말하냐? 긍정적인 이들이 가진 선민의식이죠.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해주실 거야. 여전히 붙들고 있지만 사실은 변화되지 않은 그들의 처음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무엇을 믿습니까? 여전히 칼을 믿고 있어요. 여전히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어요. 여전히 음란한 삶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기업이 되겠느냐. 24절을 보면 상당히 그럴듯한 신앙의 해석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도 기업을 주셨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이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 우리는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선민들 아니냐. 선민의식에 담겨 있거든요. 얼마나 소망이 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그래도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뭔가 희망을 주는 메시지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다. 너희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고 여전히 너희는 우상을 바라보고 여전히 피를 흘리게 만들어 놓고 여전히 너는 칼을 믿고 있고 여전히 너는 세상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기업이 된다고 말하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남아있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황무지에 있는 자가 칼에 엎드러지고 들에 있는 자가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가 전염병으로 죽게 돼서 뭐가 끝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교만을 그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자기의 뜻으로 모든 것을 풀고 자기의 생각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그 모습이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냐? 교만인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있지 않은 것,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30절 이하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이들이 이 에스겔 선지자로부터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니까 황폐한 그 상황 속에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30절 하반절이죠.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모이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모일 때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31절에 보니까 내 백성처럼 너 앞에서 앉아서 말을 듣고는 있는데, 자, 이 백성처럼이라는 말은 백성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겠죠. 내 백성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왜 아닌가? 그들이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뭘 따라요? 이익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는 있는데 사실 그 중심의 마음을 보면 여전히 위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며 마음에는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특징이 뭐냐? 32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다. 이게 무엇입니까? 에스겔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이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정말 음악을 잘하는 것과 같은 말씀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즘으로 적용해 보자면 좋은 설교 한 편을 듣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와, 말씀 진짜 좋아. 너무 괜찮지 않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와, 우리 저 목사님 진짜 설교 와 하고 좋은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고 하고 우리가 흔히 이 시대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현대 시대를 보면 그래서 정말 말씀을 참 주옥같이 전하시는 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향해 따라다니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아, 진짜 너무 좋지 않아? 근데 잘 보십시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는지.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좋은 설교를 들으러 다니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이익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 말씀이 임하는 건 무엇입니까? 위에 나오는 여전히 그들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게 하시겠다는 것이 결국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징계하실 때 우리가 바뀌어야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잘 안 바뀐다는 거죠. 저부터도. 여전히 뭔가 그럴듯하게 신앙적인 의미로 포장해 두었지만 그것을 잘 해석해서 말하지만 좋은 말씀을 따라 다니는 것 같지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찾아가 보자고 말하지만 여전히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것 말고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이익을 따르다 보니 하나님이 아닌 나의 뜻으로 온통 똘똘 뭉쳐져 있어서 늘 본인은 이 선민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신앙과 붙어있기 때문에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여전히 땀과 그리고 사람들의 피 흘림을 만들어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는 교만하다 라고 말씀하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보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회복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